잃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은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 정도인데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화두는 가나안 땅을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왜 굳이 인간이 정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정탐꾼 사건의 결론으로 벌을 받게 되는데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여기에서 머물렀냐면 정탐이라는 말은 왠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 하지만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시면은 인생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자 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모세는 12명의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그러니까 정탐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조건이랄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인물씩을 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들게 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를 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보내라는 겁니다. 특정 지파, 특정 인물들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분명히 18절과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정탐을 하게 하시되 구체적인 인원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4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파에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죠.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에게 네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분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시는 그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의 신명기 1장으로 가면요. 신명기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똑같이 정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정탐을 하는 주체는 그 문맥으로 볼 때는 모세가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게 하되 이러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에는 그 말씀을 정탐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주체가 모세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신명기와 민수기 이 두 성경이 정탐을 지시하는 주체가 달리 지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요 집사님요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저를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 따라 우두머리 한 사람씩 내라.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1장에서는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순서대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여러분은 오늘 4절부터 보세요. 르우벤 지파에서 지금 13장의 4절에는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되어 있는데, 1장 6절부터는 르우벤 지파에는 엘리수리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 여러분 13장 5절에는 누구입니까? 사밧이죠. 근데 1장 7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는 나손이요, 이렇게 다르게 12명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도 하나님은 각 조상별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시면서 4절부터 르우벤 지파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이렇게 쭉쭉쭉 12지파의 이름, 우두머리 된 사람, 지휘관 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는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인물의 이름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인물에는 차이가 나죠.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주도했던 원로격의 인물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이 13장에는 비교적 젊은 그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3장과 1절은 서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른 인물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라, 탐지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강형욱 씨라고 들어보셨죠? 개는 훌륭하다든가 그 프로에 보면 개가 뭐 이렇게 싸납고 막 사람들 보고 핥히고 이게 막 무릎 뜯고 하는 어떤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애완동물들을 이 강형욱 씨가 훈련을 참 잘 시키는데, 어떤 가정에 개가 너무 싸납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해서 싸나운 반응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마치 강형욱 씨는 개의 마음을 완전히 읽는 것처럼 그런 멘트를 견주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 진짜 그럴듯한 그런 해석을 견주에게 강영욱 씨가 하는 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의 개의 마음을 저렇게 잘 읽을까 싶을 신기할 정도죠. 먼저는 가서 집안에서 그 개를 탐시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견주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어떻게 저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강아지의 그 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의 사연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견주도 아닌데, 주인공도 아닌데, 강영욱 씨가 한마디 하는 말이 제가 먼저 머리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는 견주는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인지, 내가 저 강아지에게 잘못해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회개의 눈물을처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그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때늦은 후회와 같은 그런 반응을 견주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욱 씨가 부탁을 받은 집에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러 갈 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그리고 견주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그 땅을 탐지하라는 것도 어쩌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먼저 그 땅 주민이 어떠한지 오늘 18절에 봅시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은 어떻게 해요? 사는 땅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인지, 20절에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는 오늘 18절, 19절, 20절을 읽으면서 이것은요, 마치 자녀가 어떤 집을 떠나 다른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그 집을 떠나 유학을 보내게 될 때 뭐 얼마짜리 원룸을 얻어주게 될 때 집은 안전한지, 집은 따뜻한지, 추운지 더운지, 물이 잘 나오는지, 시끄럽지는 않은지,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인지, 편한지 않은지, 아이랑 같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을 직접 보고 동네는 어떻는지, 집의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약을 해주는 같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 집을 또 계약하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몇 번을 가봅니다. 살 집을, 앞으로 들어가 살 집을 몇 번 가서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를 아이 방을 주고 어디를 부부 방을 할 것이며,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목적도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니 정탐꾼은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구석구석 보고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왜 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세상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며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본주의 위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경건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하루를 생각해 볼 때, 돌아볼 때에 생각 없이 살았다면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며 세상의 물에 휩쓸리며 그 물을 생각 없이 마시며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분명 정탐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눈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시각은 바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산인지 진영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정탐 목적은 그 땅이 어떻는지, 이 아들아 너들 가서 모세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 하나씩 뽑아서 거기 갔다 온나 다녀온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녀온나 이것이지 갔다 와서 어떤 평가를 좀 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31절과 32절의 백성들의 반응은요, 먼저 31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그리고 32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32절에서 참 이 한 단어는 참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두 글자로 한다면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평할 만한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라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고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중에 다수가 악평하여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런 것만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론가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명을 망각해버린 정탐꾼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지혜는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오늘도 헤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평론가의 입장으로 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자의 자세로 이 하루도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정탐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정탐하는, 기도하면서 깊이 정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민수기 10장부터 20장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에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씩 뽑아서 정탐하라고, 그리고 그 땅이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님의 시각은 이런 것들이었고 실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바를 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시각은 그 눈에 보이는 시각에 자신들의 시각으로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의도는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신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평론가의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평론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고 순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열왕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의 어떤 잘못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동행자의 기쁨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우리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증거가 많은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도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붙들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수해 지역에 가까운 이 우리
봉화 지역에, 영주 지역에, 특별히 또 예천 지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빠른 복구의 손길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